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 예배를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복을, 기름진 것들을, 좋은 것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함께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말씀, 받을 말씀 가슴에 잘 담고 깨달아서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 있는 길, 우리들의 길, 나의 길, 우리 모두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비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제35장에서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예, 어느새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가만히 한개를 봤습니다. 그 가마니에다가 쌀을 담고서는 쌀가마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콩을 담고서 콩가마니 하고 겨를 담더니 겨가마니 했습니다. 똑같은 가마니였는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고 또 대접이 달라졌어요. 그걸 보고서 사람의 마음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참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잖아요. 땅이라고도 하고 그릇이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그날 저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담을까? 무엇을 담으면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선하고 변하지 않고 늘 솟아나는, 그리고 결국 풍성한 것. 물론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찾았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살면서 보니까요, 늘 답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서 찾았어요. 아주 가까이.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언제 봐도 선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늘 솟아나요. 선하고 좋은 것이. 위로가, 격려가, 소망이, 그 약속이, 그 용서가, 그리고 복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결국은 늘 풍성하죠. 그래서 언제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더 가득히 담아서 든든하고 복 있는 인생을 일구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역사의 위기, 어떤 한 사람의 위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굶주림도 아니에요. 어떤 지진, 전쟁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질병이에요. 전쟁이고 굶주림이고 온갖 고난, 고통이고 죽음이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늘 깨어 있어라. 주의 말씀 우리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말입니다, 나 참 부족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부족해요.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단장하고 아무리 채워도 부족해요. 그래서 허물 입고 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보태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안겨주시는 그 사랑,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여러분도 저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세상에 삽니다. 내 마음대로 막 더 살고 싶다 해서 뭐 더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주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내가 살면서 정말로 겁내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까? 이거 정말 겁내야 됩니다. 아모스 8장 보니까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촌의 최대의 위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들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안 죽어요. 우리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그 길이, 그 삶이 복되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본래 흙에서 왔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요. 백만장자, 억만장자, 뭐 그 위에 어떤 장자를 할지라도 사람은 이 땅에 왔으면 가게 돼 있어요. 죽는 거예요. 억만장자는 억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백만장자는 백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금붙이 많은 사람은 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 영원히 떠나는 나그네요. 질그릇 같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존재인 사람은 누구든지 쓰여지기를 바라고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기술 익히고 막 열심히 하지요. 왜요? 쓰임 받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혼자서는 또 온전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을이 있고 이웃이 있고 사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어떤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막 웃고 감사해요. 기뻐하고.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나의 전부를 책임지시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함께 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입어서 함께 산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냥 그것이 그냥 복이에요.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할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너무너무 좋으시고 선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자체가 웃음이에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소망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해서 기쁨의 좋은 평생을 웃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하나님 야곱을 찾아서 말씀,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네 거기서 살아. 거기서. 그리고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과거 그날 기억하고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분에게 거기서, 다른 데 말고 네 편의대로 말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로 가야 될 텐데 아직 안 가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건 우리가 얼른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곳이에요. 첫 만남, 첫 자리예요. 그때가 언제냐? 고향을 떠나서, 브엘셰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때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간다. 직장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차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고난, 그 복을 가로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면 집안에서 사기를 쳤는데 아주 큰 사기를 쳐버린 것. 주님께서 형이 알았어. 형이 차지할 것을 동생이 가로채버렸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형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화가 나죠. 그 화가 미움이 된 거예요. 그 미움이 점점 크더니 복수의 칼을 갈게 했던 거예요. 내가 좀 죽어야지. 어머니가 이걸 지쳤잖아요, 리브가가.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빼돌리는 거예요. 친정 오빠 집으로 좀 이제 보낼 계획을 하고 그걸 보내게 됐습니다. 한순간 초라한 도망자가 되어버린 야곱. 그가 가는 길은요,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얼마 전까지는 막 자기가 차지했다고 그냥 막 의기양양했다고 그냥 죽을까 싶어가지고, 형의 손에 죽을까 싶어가지고 도망치는 그 처량한 그 야곱. 광야길을 가다가 해가 지면 자야 되잖아요. 집도 없고 길바닥에서 돌멩이 하나 갖다가 베개 삼고 잠이 듭니다. 자, 이때쯤 가서 저는 궁금했어요. 그때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럼 물어볼 수도 없고, 다음에 천국 가면 야곱 선배님 그때 생각, 심정이 어땠습니까? 한번 물어볼 참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어요. 그 밤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랑이가 쫙 올라가더니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상기시킨 거거든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펴 도망하던 때, 그때 내가 너를 만나줬지 않냐. 그곳을 빨리 가.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일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도망치다가 잠들고 있다는 거 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확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 봐야 되겠죠. 창세기 28장 보면은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은 즉 세 가지예요. 하나는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준다. 우리 귀를 의심하게 만들어.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그 사기꾼한테다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 그 본인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두 번째는요, 너가 지금 도망을 치고 있지만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금요환영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금요환영하게 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닐까? 거꾸로 올 거야, 거꾸로. 뒤집혀야 돼. 이게 우리 감정이고 우리 생각이고 우리 말이에요. 우리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 잘못 본 것도 아니시고 말씀 잘못한 것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도대체 뭐냐 이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이 되어지면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살면서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요, 막 야단을 치고 매를 들고 막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친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 속에는요, 적어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바람이 들어있어요. 소원. 세 번째는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다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에 다 그렇게 했고 앞으로 그럴 분도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는 이제 우리 같이 삽시다 하고서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증표는 반지도 끼워주고 목걸이도 걸어주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희생과 기다림이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갈등해요. 가다가 시끄러워져요. 후회도 해요. 그냥 깨지기도 해요.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만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희생하신 분이세요.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이만큼 여러분이 됐고 저도 이만큼 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으로 인하여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날 그 밤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날 그 밤에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입을 열어서 베델 그랬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 몹쓸 그 짓을 하고 간 야곱에게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복 주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조건을 달아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달아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저도 늘 그래요. 꼭 조건을 달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해 주시고 좋은 거 주시거든요. 근데 또 부족하고 험난고 큰 소리 칠 것도 없는 나는 꼭 조건을, 하나님 이러면 이렇게 할게요. 안 하면 안 할 거야 나도. 우리 정말 건방지게 사는 사람들이요, 겁도 없이 하나님께 건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겠어요?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서 반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길을 또 떠나거든요. 떠나서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도피 생활 20년을 합니다. 물론 놀면서 도피 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삼촌 밑에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삼촌이라 할지라도 부모만 하겠습니까? 갈등이 생겨요. 막 어려운 일도 많고, 막 억울한 일도 당하고, 뭐 오해도 막 사고. 그래서 막 가끔은 그냥 막 성질도 부리고 막 외삼촌하고 대파로 싸움질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시간을 흘러서 20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약속 지키세요. 함께 하세요. 계속 함께 하세요. 그리고
손해볼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손해를 안 보게 만들어주셔. 복을 받게 하셔. 재산이 점점 더해져. 그리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올 길을 하나님이 활짝 여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야곱이 큰 갑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에는 지금 누가 걸리겠어요? 누가 걸릴까요? 형이 걸려. 20년 전에 복수의 칼을 갈았던 그 형을 피해서 도망쳐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형 에서의 마음도 다 주물러 놓으셨어. 부드럽게.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까지 주시고 형제의 눈물의 상봉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33장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어요. 칼을 갈았던 그 형이 동생을 보고 먼저 달려와가지고는 안고 그냥 울고 야다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살이는요, 가끔은 당신과 나 사이에 매듭을 만들어요. 매듭을 만들어 놓고는 풀 줄을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풀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 풀어요. 당신 얼굴 보면서 싹 그걸 돌려버려요. 싹 피해가 버려요. 이게 인생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를 하나님이 싹 풀어버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눈물에 상봉하게 하거든요.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안정된 삶을 삽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야곱도 지난날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생각해야 옳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의 마음에 베델이 지금 없습니다. 베델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끝까지 다 지키셨는데 야곱은 약속 홀라당 까먹어 버렸어요.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첫 만남, 첫 자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인 침체기가 왔어요. 여러 해 동안 집안에 환난의 바람이 붑니다. 세겜에 거할 적에 딸이 밖에 나가서 동네 장정들에게 아주 몹쓸 일을 당합니다. 그 몹쓸 일을 당하고 온 여동생을 향한 오빠들의 분노가 치밀어서 그 마을에 막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아직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나는 첫 신앙의 자리에 잘 있는가? 신앙의 순수함과 열심과 열정은 아직 살아있는가?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서 뛰고 있는가? 진지하게 우리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있을 곳은 여기 세겜이 아니다. 거기 거해야 된다. 거기 거하라. 거기 가서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난 하나님 나 거기서 제단 쌓아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놓치지 말고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제단입니다. 제단은요 희생 제물을 드린 곳이에요. 구약 시대에 희생 제물은 죄 사함이에요. 희생 제물은 죄 사함. 그리고 죄 사함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요 꽉 막혔어요.
죄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 관계 개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나한테 얘한테 약속 지켰지 않냐? 어? 약속 지켜야지 니도. 라고 하나님의 바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일어났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았다면 이건 이제는 우리말로 구제불능이죠. 일어났어요. 자,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베델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그녀 상술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니 라고 하죠. 이제 가족가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야곱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막 신상들, 이방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 사면 귀고리 막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신상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에게 막 붙어요. 내 마음에도 붙고 내 생각에도 붙고 내 영혼에도 붙고 내 입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막 붙어서 주렁주렁 막 열려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하고부터 점점 멀어지면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까이 가거든요.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 마음에도 붙고 생각에도 붙고 입술에도 붙고 주렁주렁 붙은 거예요. 이게. 내가 가까이 하는 쪽에서 그것들이 나한테 붙는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요.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주렁주렁 붙어있어. 귀에도 그렇게 붙어있고 목에도 붙어있고 집에 책상머리도 그렇게 붙어있고 생각 속에도 붙어있고. 그런데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영혼에 붙어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들을 다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다 끄집어냈어. 그냥 땅을 파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절교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과 입술에 막 붙어요. 영혼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멀어지면서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 막 붙어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걸 싹 정리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첫 신앙의 자리로, 첫 만남의 첫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평안하게, 누구도 닿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모습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행여라도 그 관계에 이상은 생기지 않았을까? 나는 첫신앙의 자리에 잘 있는가? 주를 향한 사랑과 열심과 열정을 그대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희미해져 버렸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멀어져 버렸는가? 아니, 아주 잊혀져 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방편을 동원해서든지 자기 자식을 깨워요. 그 깨움이 때로는 나에게 아픔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머뭇거리지 맙시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자의 말입니다.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면요, 선하고 좋은 일은요 결단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잡초는요 그냥 놔둬도 그냥 잘 자라나 버려요. 그냥. 근데 곡식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애쓰세요. 야곱처럼 첫 신앙, 첫 자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영원토록 복 있는 약속의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복된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 나를 깨워주시는 이 귀한 말씀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멋진 모습,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성령이 간섭하시고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헌금을 들여서 봉헌합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 그 자리에 한량없는 복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하여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주셔서 늘 그 증거, 증표 가슴에 담고 드러내면서 살게 하옵소서. 영과 위기 강건케 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이 평안하게 든든히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